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올리고자 하였느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이기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문제를 이기는 증인이 됩시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면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려는 사단,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성령의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받으면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부분에 사단의 방해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교회 모임을 놓고 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적인 예배는 건드리지 이제 못하고 소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결국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도 그 안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사람을 살리는, 결국 성경적 전도 운동의 열쇠는 모임이 아니라 1대1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부터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임을 위한 모임을 하는 것은 결국 모임을 위한 것이지. 그 모임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향 주는 모임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밀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증인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핍박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증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교권, 그 교권의 힘은 정치보다도 더 셌습니다. 마치 중세 교회의 황제보다도 로마 교황의 힘이 더 셌던 것처럼 막강했습니다. 사도들을 끌어다가 종교 법정인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이 금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뭐가요? 예수 이름을 가르치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이런 표현이 많아요. 온 성을 어지럽히게 한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의 역사가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확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을 핍박하는 이 사람들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한다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위협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인. 자,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말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이 시끄럽고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는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솔직히 말해야 새로운 복음적인 뉴스가 있습니까? 너무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뉴스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때문에 또 속이 시끄러워. 그리고 시사 프로 있잖아요. 실화 탐사대,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른이 진실인가, 그래 관심이 많습니다. 진실이면 뭐고 뭐니. 그걸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어떤 눈이 되느냐, 검사의 눈이 되느냐. 그러니까 진실, 사실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말씀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말씀에 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한다는 얘기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답만 얻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 부분도 함께 듣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되게 하는 정인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는 이들이 나무에 달아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여기 중요한 말이 회개함과 제사함. 회개함은 뭘 말합니까? 참된 죄를 발견케 하다. 그렇습니다. 참된 죄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회개함은 어떤 죄인임을 고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막혀있는 것들을 여는 열쇠가 회개인데요. 그러면 결국 어떤 회개를 할 것이냐, 어떤 죄에 대한 인정을 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죄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말하는데, 성경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발견. 또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정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그 길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어제 우리 전윤회 선교사 5번째 우리 복음동화가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거 나르는데 한 2시간 동안 막 계속 나르잖아요. 막 계속 카톡에 나르면 최대 할 수 있는 10명이나, 그 10명 그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또 그 다 보면 또 답 달아야 되지. 정원전 목사님한테도 보내고, 다른 사람은 그냥 보냈는데 정원전 목사님한테 보낼 때 반드시 또 그거를 또 이게 5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코로나 건강 챙기시고 기도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이제 그래 놓고 이제 본인이 평상시 좋은 영상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20 몇 개짜리 이렇게 보내요. 어제는 보니까 바닷가에 안에 산 찍어놓은 주여, 나 별로 감동이 안 되는데 본인은 엄청 감동되는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그 김씨 가문에 또 내가 올려놨. 그러니까 이제 올려도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안 보내요. 우리 둘째 형은 반응을 보여요. 이건 또 웬 거냐고. 그럼 우리 교회 청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 우리 작은 누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종성이도 있다. 종성이 목소리도 있다. 찾아봐라.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이지. 내가 그거 보면서 웃었다니까. 참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본질인데 역시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아들내미 목소리 나왔다고. 그래 내가 2시간 동안 퍼나르고 난 뒤에 봤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생각 안 하고 그냥 듣다가 다 끝날 때쯤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 종성이 어디 있지 내가. 그래서 다시 또 세미나에 들으니까 이거 주인 있잖아요. 그거 섞어라 이런. 그래도 그렇게라도 이렇게 복음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러면서 뭐냐, 오른손으로 높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결국 여기 보니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만왕의 왕이신 임금으로 삼으신. 또한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에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불신자에게는 구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임금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은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는 증인,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을 재적용하는 증인, 이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의 증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은 어떤 성령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내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내주가 시작이 되어져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결국 뭐죠? 서론이 아니라 본론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 성령 인도가 구체화됩니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론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구체화됐단 말은 그걸 내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알고 느끼고 있느냐는 겁니다.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구체화되고 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 인도의 구체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은 뭘 말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세계복음화라는 이 천명,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 천명에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려는 사명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명과 사명 속에 내게 요구하는 소명에 순종할 때 이때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맡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성하면서 순종할 때 이때 성령 충만을 주신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 쳐다볼 때, 특히 머시마들 쳐다볼 때, 저것들이 군생활 하겠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둘 다 제대를 했어요. 만기 제대. 기도 응답으로 만기 제대를 했어요. 그 결국 군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군생활 하기 전에 상태를 볼 때는 저거 하겠나? 근데 군생활 하니까 하나님 뭐죠? 힘을 주신, 이제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 될 시간표가 되어지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연약함의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시간표가 되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시간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져야 될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힘을, 새로운 의지를 성령께서 허락하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을 이기는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현장에서 영적인 힘에 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적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는 영적인 힘.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그 반대가 뭐냐? 그게 바로 노예, 포로, 속국, 방황. 이스라엘 역사예요. 영적 주도권을 잡는 영적인 힘은 결국 뭐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심. 복음되게 하려는 중심. 사명을 감당하려는 중심일 때 주어지는 것이다. 이 힘을 계속 공급받는 증인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세상을 쳐다보면요, 어떤 사건이든지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뭐가 진짜다 가짜다, 이런 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은 충만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다. 결국 핍박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 속에 있는 흑암 세력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람을 이기는 그 부분으로 연결되어져서 그것만 가지고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들도 살리는, 오늘부터 핍박에게까지 모든 문제지요. 핍박에게까지 승리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증인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